오늘 제가 성탄절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복잡하고 까다롭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모르기에 기록한 비밀이 아니라 알려주신 말씀이니까 한번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분석을 하면 이 네 단어로, 이 네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이 태초에 있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1절에서 3절에서는 우리가 보게 될 이 말씀의 실체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14절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가 되었는데,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정말 능력 있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데,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라는 유명한 문장이 나오죠. 하나님은 원래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시라는 분, 그분이 결국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 예수님은 원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으로 계셨죠.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그리고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 이위이신 성자이신 하나님도 다 영으로 보이지 않는 분이셨는데, 삼위 하나님 중에서 이위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눈에 보이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육체로 거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쉽게 할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으로 계셨던 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 요셉의 가문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누구냐?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냐? 마리아의 아들도 아니고 요셉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보이지 아니하는 분으로 계시다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을 뿐이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 오늘 요한이 말하는 선언입니다.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는 거 아닙니다. 믿으라고 촉구하시는 것이지,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영어권에 지금 중고등부 교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친구는 10년 동안에 이 사실이 안 믿어져도 교회는 잘 나왔습니다. 꼬박꼬박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믿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믿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인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믿어질 수 있습니까? 이거 믿어지는 거 정상 아닙니다. 이거 안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믿어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정상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정상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정상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은혜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면 내가 이해를 해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이게 성탄절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이야기들을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특이한 결혼 제도가 정혼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리고 정혼 이후에 이스라엘 정식으로 이제 결혼하는 것이 있는데, 이 얘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가고 복잡하니까 우리 성경에 있는 그들의 정혼이나 결혼 제도에 맞추어서 정혼을 하고 아직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게 되었죠. 로마의 교황의 명령에 의해서. 그런데 가는 길에 이제
아내인 또는 아내가 될 이 마리아에게서 자기하고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좋게 말하면 너무 착한 사람이라서 당시의 법으로 하면은 아니 결혼하지 아니하는 처녀 또는 자기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결혼할 사람이 아기를 임신했다, 그건 투석형입니다. 바로 돌에 맞아 죽을 죄였다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마음이 착해 가지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없던 일로 하겠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아예 그냥 이름까지도 지어줍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니.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천사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인용을 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걸 그대로 합니다. 이거 아마 이 구절을 모르는 유대인이 없을 겁니다. 아니,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걸 누가 잊어버릴 만한 너무 쇼킹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기억을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처녀다 그랬습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 하는 이 구절을 천사가 요셉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요셉이 분명히 이 구절을 알고 있었고 외웠을 겁니다. 이게 메시아라는 걸. 메시아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분이냐? 처녀가 낳은 아들이 메시아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처녀를 메시아를 낳을 그 아들을 낳을 처녀가 누구냐? 네 아내 될 마리아다. 깜짝 놀랐겠죠. 저 구절은 분명히 믿었을 거고, 누군가 모를 그 여자 처녀가 메시아를 낳을 거라는 것을 그가 믿고 있었는데 손자가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 여자가 바로 이 여자다라고 말할 때에 요셉이 노 땡큐 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그랬습니다. 마리아 역시도 이 구절의 말씀을 듣고도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랬지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셉이 좀 게을러가지고 또는 좀 경건성이 떨어져가지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몰랐다면 마리아하고 요셉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 파탄 나지 않았을까? 다행히 그 구절을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이해를 시켜주니까 그가 얼마나 기쁘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까? 그렇게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붉은 글씨로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두 글씨를 소개를 했는데, 예수님 처녀가 낳을 메시아로 태어날 그 아기의 이름을 천사가 처음에는 뭐라고 지어줍니까? 예수라고 지어라 그랬습니다. 예수는 정확하게 말하면 예슈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안 믿는 불신 유대인들 말고 믿는 크리스찬 유대인들은 예슈아, 그래서 자기들은 성경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저스라고 하지 않아요. 항상 영어로 기도해도 in the name of 예슈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슈아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말하면서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름을 또 바꾸잖아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이름이 두 가지인가?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여기에 좀 정확한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뭐죠? 예수입니다. 예슈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슈아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을 보고, 그러면 이제 처녀가 낳은 아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겠죠.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예슈아라는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슈아라는 이름은 당시에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철수, 민수, 요즘은 뭐 어떤 이름이 흔한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종살이 가운데서 나라 이런 지가 수천 년이 지나도록 나라가 없이 지낸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자기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기 아이들 이름도 사실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이름으로 많이 이름 불러줬습니다. 여호수아도 예슈아입니다. 호세아도 예슈아,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름을 가진 청년들, 예슈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딱 한 사람, 누구? 처녀에게서 난 아들, 처녀 마리아에게서 난 아들, 그를 보고는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느냐? 예슈아가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하지 않고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누구를 보고? 천사를 보고? 아니요, 마리아가 낳은 예슈아라는 이름을 가진 그 청년을 보고 사람들이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슈아가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뭐라고 외친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외칠 것이다 라고 수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단 말씀이죠. 바로 그 아들이 바로 이가 낳을 아들이다. 이게 지금 천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얼마나 논리적이고 성경 말씀이 딱딱 들어맞는지 정말 무릎을 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고 해석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서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굉장히 유명한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 누가 세상 사람들이 예슈아라는 이름을 가진 마리아의 낳은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외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그분이 하는 일, 그분이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니 이건 자기 동네에서 자란 그냥 경건한 청년 정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병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거 볼 때에 저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믿고 구약의 이 예언이 이루어진 그 당사자라는 사실을 이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 속에 결국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이야기가 다시 그대로 반복되고 있죠.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세상 사람들,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도무지 설득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비약이 큰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 생각 속에는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고 능력이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특징이 뭐냐? 눈에 안 보이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형상, 모든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까지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째,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동네에서 태어난, 그것도 뭐 대단한 집안도 아니고 목수 집안에 가난한 사람,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느 날 애가 태어났는데 이 사람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허용이 될까요? 이 사람들한테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니까 논리적으로는 말도 안 되고 자기들의 관습으로도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그 출생자가 하시는 말씀, 행동, 일들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겠다, 하나님이시다, 적어도 저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는 정도로 유대인들이 찾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일 것이라는 가능성이 계속해서 많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예 대놓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그들이 했을 정도로 그 마지막에 그 믿음들이 다 사라지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아우성으로 다시 변질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이게 오늘 성탄절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의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은 처녀에게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날, 이게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남자를 통하지 않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요셉을 두고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호칭들은 있지만 요셉의 아들이라는 구절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요셉하고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 이야기가 성경에 처음에 나오다가는 전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일찍 죽었나 생각하는 건데 죽은 것 같지는 않고 아무 상관은 없으니까 예수님하고는. 마리아는 육신으로가 이제, 그래서 X와 염색체 중에서 여성 염색체는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건 뭐 또 다른 이야기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요셉을 통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의 속성이 주어졌습니다. 첫째는 완전한 사람, 둘째는 완전한 하나님. 이 분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 죽을 수 있는 흠 없는 정결한 양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성육신하신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렇지만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믿음이 이번 성탄절에도 다시 한번 더 새겨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생략하고 어렵고 사람들이 갸우뚱하고 잘 안 받아들이니까 스킵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무슨 좋은 이야기를 해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성탄절을 우리가 패스할 수는 없는 거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 이름 얘기가 사실은 아니고 제목이 천국, 예수님이 계신 곳, 천국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라는 이 주제를 생각할 때에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부를 거라 그랬죠? 임마누엘, 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황금집이 있고 황금길이 있고 생명강수가 있고 생명과일이 있고 뭐 천사가 있고 다 좋은데 천국은 딱 한 가지만 있어야지 이것이 충족 안 되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쓴 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만약에 천국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천국에 안 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왜? 황금길, 황금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천국 아니니까. 그러나 빈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에도 내 주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천국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이것이 우리 속에 딱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외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을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말한다면 그곳이 어떤 장소이죠? 천국이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후에 자신이 거하셨던 장소, 이동 장소를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면,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인데, 성경 전체를 볼 때 저는 뭐 더 세분할 수도 있지만 이 5번 정도의 천국 이동 경로, 천국은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첫 번째 모세 이전에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하늘나라에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강림하신다 이런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 어디 계셨느냐?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막, 그 이후 솔로몬의 성전 안에 거하셨다. 지성소, 성막의 크기가 한 20평 남짓, 지성소는 7평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성소 위에 법궤가 있고 법궤를 덮는 뚜껑을 우리가 속죄소라 그러죠.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성경은 말했었죠. 그 속죄소 크기가 가로 세로 67 곱하기 112cm입니다. 하나님이 그 조그만 땅덩어리 요만한 곳에 계시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던 장소를 어디로? 이 땅으로 옮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과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가 이동되었다 하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는 건물로서가 아니라 그 지성소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신 하나님 무엇으로? 사람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성막도 괜찮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물들이지만, 성막이나 성전, 돌이나 또는 짐승의 가죽으로 지은 그 건물과 함께 듣고 보고 마시고 먹고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오신 그 사람이신 하나님,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이것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은 완전히 이 땅에 육체로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시작되었다. 지금은 어디 계실까요? 다시 예수님은 33년 생애가 끝나고 난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지고 육체로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아예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믿어야 되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이후에 자신을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자기의 처소를, 마음을 자기의 처소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도 혹 이해는 안 되더라도 믿을 수는 있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마음이 천국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하나님이 원래 계셨던, 예수님이 원래 장소인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이동 경로, 천국의 이동 경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 예수님의 첫 탄생, 초림 때에 일어났던 사건, 그때의 천국을 지금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탄절, 예수님께서 육체를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은 제가 이런 말씀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날, 이게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죠. 또 14절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말을 괄호 안에 있는 말로 어떻게 해요? 성육신 사건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두 번째, 이 성탄절을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날, 육체를 가지고,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성막에도 계셨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사건은 성막이나 성전 지성소 사건하고 또 다른 겁니다. 완전히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날. 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세 번째, 저 오늘 이것을 드리고 싶은 말씀의 메인 주제로 삼겠습니다. 성탄절은 천국을 이 땅으로 가져오신 날입니다. 뭘요? 그냥 자신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성탄절은 하늘에 있던 천국을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온 사건이다. 그런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난 뒤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비난했느냐? 저 예수아가, 베들레헴 사람 예수아가, 나사렛 사람 예수아가 그 속에 우두머리 귀신인 바알세불이 들어가 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벙어리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자기가 자기 쫄개들을 없애는 그런 군대도 있느냐? 자기끼리 싸우는 군대가 어디 있느냐? 그런 나라가 설 수가 있느냐? 비유를 들어도 좀 똑바로 들어라. 요거들은 없지만 제가 해석한다면,
비슷하게 좀 말을 해야지 되지, 말도 안 되는 얘기라 너희는 그러느냐, 세상에 자기끼리 싸우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유명한 말씀이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성령을 힘입어서 이 벙어리 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 하고 많은 표현 중에서 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다고 말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뭐 이래도 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자신의 성육신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하늘을 이 땅에 가져오신,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신 사건이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귀신 쫓겨나는 일이, 귀신 자체가 없겠지만 그 흔한 일이죠. 이 땅에 흔히 말하는 기적이나 이적이라는 것이 그냥 상식입니다. 병이 없고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는 곳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미래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천국이 이 땅에 현재에 잠시 들어와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언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정말로 각종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저렇게 선언하신 것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명동성당, 제가 가끔 예를 드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지만 저희도 80년대 소위 민주화 세대에 6.29 세대 아닙니까? 저희가 대학 다닐 때에. 그래서 돌멩이 들고 정말 대부 많이 했습니다. 그때 민주화를 운동한다는 사람들이 경찰이 체포령을 내리면 이 사람들이 항상 도망갔던 장소 어딘지 아십니까? 기도원이 아니고 명동성당으로 들어갔어요. 왜 들어간지 아십니까? 그 명동성당은 대한민국에 있는 땅이지만 대한민국 땅이 아닙니다. 그건 로마 교황청 땅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 땅을, 바티칸 땅을 무단으로 침입하게 되면 이건 전쟁 선포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소위 치외 법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광화문에 있는 미 대사관 다 한 번씩 다녀오셨죠? 비자 받는다고. 거기 그 땅은 그냥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광화문 한국 소유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미국 땅입니다. 미국 공기로 적용되는 것이고 미국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치유의 법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은 하늘의 영역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통치권을 이 땅에 가져오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천국을 가져오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장소로 이 땅의 한 부분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더 이상 이 땅을 잠시 동안에 통치하고 우리를 자기의 종노릇 하게 하는 사탄의 법과 사탄의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땅으로 이 땅을 그렇게 만드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치유의 복권이 인정되는 장소로 우리를 불러서 내 안으로 들어오라, 이 땅으로 들어오라 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스려 주겠다. 그 일들이 병이 낫고 풍랑이 잔잔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 치유의 법권 지역이 이 땅에 설립되도록 하셨다는 것이 증명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창조, 에덴 동산에 있어 첫 창조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도 파괴가 되고 나니까 둘째 창조를 하실 때는 아예 자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탄생하셨던 초림 때는 천국을 이 땅으로 가져오신 사건이라면 다시 오실 예수님, 마라나타,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우리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중간에 있고 그 중간에 우리 안에 아예 천국을 건설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2000년 전 첫 번 성탄 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제까지 없었던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천국이 땅에 내려왔고, 그래서 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이적과 기적들이 본물 터지듯이 이 땅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눈먼 자가 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전원자가 걷고, 앉은 자가 뛰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부유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문둥병으로 사랑하는 가족,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과 생이별을 해야 되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딸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자기 집 담장을 기웃기웃, 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쫓겨나야 해야 되는데 다 가리고 변장을 해가지고 딸 한번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그 자기 집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기웃거리고, 그런 자들에게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 집으로 들어가게 하신 사건,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일어나게 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나라 이미 너에게 시작되었다. 더 이상 사탄의 지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의 통치와 나의 지배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라고 선언하신 날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인 것입니다. 지금 눈에 안 보이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그 치유의 복권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신 그 사건이 중단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더 이상 천국이 아닙니까? 천만에요.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병들고 고통당하고 슬픔이 있고 풍랑을 만나면 두렵고 공포에 떨게 되고 이 땅에 있는 각종 질병,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전쟁, 고통, 이 우주적인 고통뿐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당하는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나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원수인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공격하기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을 가지고 들어오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오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셨습니다. 밖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내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아직까지 완성되고 완전하지는 아니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 보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림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는 또 세 번째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내년 성탄절이 우리에게 올지 안 올지는 아직도 우리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우리에게는 미지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첫 번 성탄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루 공휴일을 주고 재미있는 일거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천국을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사탄의 통치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노임과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리고 우리를 떠나셨지만 영원히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이지는 또 않는 분이시지만 다시 우리에게 육체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실 그때까지는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어. 여전히 이 땅에 시작하신 천국을 자기 백성들이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신 날,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그러한 날로 믿고 고백하고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 수천 년을 건너서 우주를 건너고 하늘을 건너고 땅과 바다를 건너고 대한민국 그 시골 땅에 살았던 나에게 언제가 찾아오셔서 영원히 이 세상에서 멸망당하고 사탄의 종노라며 살아갈 우리들, 이 땅의 고통과 질고와 질병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우리들을 자신이 만들어 오신 천국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불러주셨는데,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고 찾아갔든지 나이 들어 철들어서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서 찾아왔든지, 오늘 이곳에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치유의 복권이 있는 하나님의 영토 안으로 들어오신 분들 아닙니까? 이것이 가능한 날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다음 주 이곳에서 함께 이그날 예배를 드릴 때에 성탄의 의미가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의 통치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다시 내가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그래서 정말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다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가사와 같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찬송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확신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